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.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.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. 아멘.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. 7일 동안 이제 7일째 돌고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. 고고학적인 역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이 그 당시로 따지면 거의 난공 뭐라고 하죠? 난공불락. 갑자기 생각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. 거의 20m가 달하고 이중벽이었습니다.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고 해요. 그러니까 성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.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무너지니까 그 내벽이 외벽을 덮었어요. 경사가 만들어졌죠.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기로는 불에 탄 곡식들이 있다고 했어요. 난공불락이 요새 그 당시에 수성을 하는 방법은요, 곡식을 아주 쟁여놓습니다.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. 그 밖에서는 포위를 하는 거죠.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 보니 불에 탄 곡식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, 곡식들이 남아 있을 정도로 빠르게 함락이 됐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, 곡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. 여러분들, 이게 옳은 명령일까요? 여러분들이 장군인 입장에서, 침략자인 입장에서. 자,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60만 명이에요. 예. 그럼 걔네들이 뭐 농사를 지어요? 뭘 지어요? 먹을 게 없어요. 그 기구가 있겠어요? 뭐가 있겠어요? 무기도 없어요.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들 털기만 하면 이제 넉넉해지는 거야. 이걸로 뭐 몇 주, 몇 달 버틸 수 있겠다 계산이 딱 서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웠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을 이제 침략을 하잖아요. 약탈은 당연한 겁니다. 성을 할 때 쓰여진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식량도 쓰여지고. 그러니까 약탈로서 그걸 메꿔야 돼요. 첫 번째 성이에요.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. 왜 그러시냐?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에 있을 너희의 삶에서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. 여러분들, 여리고성이 마지막 성입니까? 아니죠. 수많은 정복전쟁과 수많은 성들이 남아있어요.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잡아요. 그 뒤에 아이성이 나옵니다. 아이성은 이 사람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. 근데 여리고성은 싸움이 없었어요. 모든 걸 불태우래요. 그런데 아이성부터는요, 하나님께서 그 약탈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게 하셨어요. 이 여리고성만 이 두 가지가 특별한 거예요. 이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,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, 앞으로의 싸움과 앞으로의 정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. 하나님이 하신다.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주신 거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. 그리고 두 번째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싸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하고요, 약탈품도 가져갑니다.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. 내가 하고 너는 내 말을 따라.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의 살 길이다. 이걸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우리 믿음 중요합니다. 믿음과 커플인 게 있어요.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건 순종입니다. 순종해야 됩니다.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곡식들이 불타는 것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넘어오게 됩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게, 그 다음
7장에서는 아이성이 곧바로 나와요. 그런데 이 아이성을 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또한 기막힌 전략으로 넘겨주시죠.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그걸 까먹고 야, 이 난공불락의 요새 우리가 그냥 손쉽게 넘어버렸다. 우리 대단하다. 저 아이성 별 것도 없어. 아이성이 되게 작은 성이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냥 수천 명 가지고 쳐들어갔다가 패배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는 참 감사합니다. 정확한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여러분들에게 많은 역사와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. 이 아이성을 비롯해서 많은 가나안 땅 정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,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.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내 것으로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에 첫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죠? 순종함이 필요해요. 그런데 이 순종함이란 무엇이냐? 어쩔 땐 너무 어려운데 어쩔 때는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.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율법들을 보면요, 때로는 너무 어려워.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이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. 최근에 우리 그 순종, 그 율법 지키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? 행복 때문이래. 너를 행복하기 위한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요.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? 횡단보도와 같은 거예요. 빨간불일 때 멈춰라. 건너지 마라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좋은 반면교사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나 저기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빨간불이냐 하나님한테 따져요. 나 지금 건너고 싶은데 왜 못 건너게 하냐. 그러다가 아니 난 지금 건너야겠어. 그러고 건너가다가 차 사고를 당해요.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따져요. 왜 나 차 사고 당하게 했냐고.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어요.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. 때가 될 때 건너라.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, 좋은 때 인도하기 위해서. 우리 마치 그러지 않나요?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도 체험했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지식이 자꾸만 이 말씀 위로 올라오게 돼서 지금 해야 되는데, 지금 하고 싶어,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, 나의 욕심이 들 때가 있고 나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때 브레이크를 걸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순종이에요.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. 내 기준대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. 내 뜻대로 행하지 말자는 거예요. 이 상황 때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냐? 이 상황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? 이거를 그때그때 판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보자고요. 이게 순종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서 있는 수많은 성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얻을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려고 많은 축복들을 준비해 주셨어요. 신호등이 있어요. 그 신호등 우리 잘 지키면서 건너갈 때 잘 지키면 건너가 보자고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내 멋대로 뛰어가. 힘들면 걸어가. 가고 싶을 땐 또 뛰어가. 신호등하고는 상관이 없어. 그렇게 했더니 그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은 이렇게 해야 빠르고 이렇게 해야 강하고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마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.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. 왜냐? 순종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. 그런데 때로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.
그런 것을 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보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확한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정확한 방법이구나. 그러면 우리 이 순종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. 순종이라는 것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, 나의 도를 닦는 게 아니라,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,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정답지를 보고 정답만 쏙쏙 골라가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. 이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.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우리 순종합시다. 믿음만 가지는 것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. 그런데 믿음에는 순종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. 믿음만 가지고서 빨간불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지나가다가 사고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요?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이 순종은 항상 함께 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, 내 감정대로, 내 생각대로, 내 지혜대로 그냥 했던 대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말씀에 따라 이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때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듯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건너시길 바랍니다.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실수를 우리 똑같이 따라가지 말자고요. 우리는 정말 그 언약궤를 메고 정말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간 것처럼,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른 땅으로 건너갔으면 좋겠어요. 너무 힘들게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하나님이 지름길 있는데 거기는 안 좋아 보인다 해서 그 광야 40년을 헤매는 거, 막 그 사람들이 그건 다 고난이야. 그를 통해서 막 우리가 단련돼. 여러분들, 그런데 그냥 순종해서 쉬운 길 갔으면 좋겠어요. 때로는 그게 어려워 보이고, 때로는 그게 나의 마음에 더 아프고 힘들어 보일 때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.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셨어요. 그럼 우리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. 그래서 정말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거고, 아이성이 손에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거고,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. 그걸 위해서 우리 순종합시다. 꼭 순종합시다. 항상 순종합시다.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. 말씀을 압니다. 또한 믿습니다.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 순종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,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기쁘신 것,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,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선택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배부르고, 하나님 정말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온전하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